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으로 흔히 우리가 은사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앞선 고린도전서의 여러 문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풍성이 드러난 은사로 인해서 여러 교회 안의 질서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받은 자들을 스스로 신령한 자로 여기며 특권의식을 가지며 행동했습니다. 심지어는 은사받은 자들끼리 서로 더 높은 은사를 두고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서로 우열을 가리며 경쟁하는 모습들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과 또 신령한 은사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말 속에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로, 저주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것. 또 두 번째는 이 예수를 주님으로, 주로 고백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증명돼야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말과 예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위 은사자 또는 예언자 또는 목회자도 우리가 분별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말 안에, 그 설교 안에 예수가 있느냐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가끔 어떤 분의 간증이나 설교를 들으면 그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메시지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적한 이 예언과 설교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절대 성령 안에서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은사자들이 경험한 이 황홀경의 기도와 또 그러한 예언들 속에 그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바울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장난을 칠 수 있고 얼마든지 귀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귀신도 사람들에게 황홀경을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못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만 가능케 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놀랍도록 질서와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오직 성령의 나타남이 드러나는 목적은 이 본문 7절에서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는 심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개인의 유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져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이 이 공동체의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의 유익. 은사는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살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특정 누군가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은사를 통해서 또 은사자를 통해서 결국은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피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대표적으로 이 성령의 은사 9가지의 은사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에,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영들 분별함. 이 세 가지를 또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은사들은 계시의 은사이고 또 우리가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의 계시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한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때로는 이 선교의 방향을 위해서 특별히 그 공동체에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은사들입니다. 두 번째 묶음은 네 번째로 믿음의 은사, 다섯 번째 병 고치는 은사, 여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도 또 한 묶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시적으로 행하는 은사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은사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 보이는 능력의 은사들인 것이죠. 세 번째 묶음은 일곱 번째 예언의 은사, 여덟 번째 각종 방언에 대한 은사,
그리고 9번째 방언 통변, 통역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말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첫 번째 묶음은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가시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은사들,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은사로 크게 세 묶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시고 또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여러 은사는 다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고 연합하여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사역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질서였습니다. 그들의 처한 시대와 또 환경과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비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본인들이 주신 은사를 순종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풍성한 은사를 공동체와 연약한 성도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서 비로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위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또 덕을 세우고 성도를 돕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방황하고 슬퍼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잘나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신령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섞여 있는 다국적 도시였습니다. 로마 세계와 헬라 세계가 이어지고 또 아시아 세계가 흘러 들어와서 이 여러 문화와 인종과 세계관들이 충돌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장 많은 은사로 보이는 것이 방언의 은사인데, 왜 이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과 다양한 국적들의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모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 번성한 항구 도시에 세속적 문화들이 가득한 이 고린도 도시에 그들의 지식과 실력으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더욱더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에 주신 은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서울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 또 축복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쓰여야 교회는, 성도는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신 은사를 가지고 벌써 서로 우열을 가리고 서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며 그 은사를 묵혀두고 쌓아두고 있으니 교회가 병들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쓰임새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쓰임새가 너무 많아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서울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 그 개척의 정신으로 치열하게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립 초기부터 가져왔던 그 복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으로 준비하며 기도할 때 그에 맞는 가장 합당한 은혜와 가장 합당한 목회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얻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욱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고 한 성령 안에 사람을 도우며 한 성령 안에 사역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축구팀을 보시면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팀들, 유명한 팀들은 그 재정력을 바탕으로 각 팀에서 유명하고 실력 있는 선수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팀 스쿼드를 정말 화려한 스쿼드로 다 꾸밉니다. 채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팀들이 더 좋은 성적을 못 내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가 그 팀에서 최고였고 다 자기가 거기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모인 그 팀에서 서로 헌신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도 최고가 돼야 되고 빛나야 되고 결국 그러면서 팀워크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몸값을 갖고 있는 팀이라도 팀워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이자 가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또 개인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종합하고 함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유일한 존재가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2절부터 교회의 정체성과 유기적인 공동체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종을 넘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다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맡은 지체가 다른 것이고 또 어떤 지체가 될 것인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리가 될 것인지 팔이 될 것인지 귀가 될 것인지 눈이 될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비교적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 약하게 보이는 이런 지체들이 더욱더 요긴하고 소중히 여겨짐을 설명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눈이나 귀나 손가락이나 코나 모두 작아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생활 속에는 매우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약하게 보이고 조금 독특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 매우 요긴하고 특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또는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잠재성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겉모습과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사람의 유일한 잠재성과 고유한 능력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눈과 시야를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수백 수천 명이 못 알아봐도 우리 서울교회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은 저 사람의 소중함과
저 사람의 잠재성과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안목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 묶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내 옆에 지체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그가 영광과 기쁨을 얻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내 옆에 사람들과 함께 묶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에 큰 질병과 고통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도려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상처와 후유증이 남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에도 많은 트라우마와 아픔들이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 사람이 불행해지면 곧 나도 불행해진다는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단의 교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교회들의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연합되고 하나 되는 싸움을 해라.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빠지게 된 것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각자의 능력과 은사주의에 집중하고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착오로 막힌 담을 헐어야 될 교회들이 더 높고 무거운 담을 쌓고 서로와 단절하고 또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좀 드러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12장을 마무리하며 더 큰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의 13장에서 이어질 사랑의 은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병고침과 방언과 통역과 예언보다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4대 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풍성한 능력의 은사로 무장하고 교회의 작은 지체도 하나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런 목회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탄식하며 싸매주고 핥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은사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